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혼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죠.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이혼이라는 말은 앞에 말씀드린 같이, 그 영어로는 디보스나 또는 separate 이렇게 얘기했죠. 대체적으로 이혼은 디보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영어를 뭐 잘 아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putting away, 그래서 putting away를 그 설명을 드렸죠. putting away를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이제 셀이라고 그래요. 셀. 요거 셀 하나 셀. 이제 하나 이제 소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 2, 3, 뭐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번호를 모르는데 1열에 A번, B번, C번, D번 이게 그 이제 자기 위치잖아요. 요건 이제 없애버리는 거,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putting away는 그 마이너스 시키다, 빼버리다, 제외시키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언약의 말씀을 빼내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이혼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앞에 이제 이혼이라는 걸 설명하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실제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나왔는데,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과의 언약을 파괴한 적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냈다 이 뜻을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혼이 첫 단계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의 첫 단계가 창세기 3장에 에덴 밖으로 내어보냈다 이 뜻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해야 깨닫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조금씩 오늘 그 휴식 시간 앞 시간에 한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는지, 즉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안에 있는지 에덴 밖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떤 예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냐면, 내가 잉태했을 때 내가 언제부터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 아버지 정자가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부터 내가 생명이 진짜 있는 때가 언제부터냐 하는 거예요. 이미 정자와 난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1차 결합이잖아요. 이게 첫 결합이잖아. 이게 첫 결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때부터 이것을 생명으로 볼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4, 8, 16, 32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에서 앞에 뭘 얘기해서 심장이 가장 먼저 생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장이 맨 먼저 생기는데, 심장이 이 분열이 몇 번째 가서 얼만큼 가서 심장이 생기는 분열이 되느냐, 그 세포 그 분열, 세포 있고 확장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여하튼 거기까지 세포가 몇 번 분해서 몇 번째에 해서 몇 개나 돼야만 그 심장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가 심장이 있을 때부터 내가 태동하는 거거든요. 각자 나라는 사람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에 한해서요 하나님 말씀도라는 거 하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과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 성경으로 말하면 모세의 가르침이나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태동이, 즉 심장이 생겨서 심장 박동이 작동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존재하게 되는 시작이거든, 단초거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여기 말라기 2장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씨가, 아내가, 이시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태동할 때까지는 내가 아니라고. 즉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냐고. 나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잖아요. 응?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입장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태동이 되고 그것이 더 분열이 돼서 심장만 생길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생겨야 그 사람이 완전히 사람으로 되냐면 내가 맨 나중에 형성이 돼. 머리가 맨 나중에 형성되는 것 같은데 이 내가 형성이 돼야 심장에 뛰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내가 돼야만 내가. 그럼 뇌까지 이르려면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형성된 거라고. 응? 이게 자아가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심장만 있다고 해서 태동만 있다고 해서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자아를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식물인간이라는 얘기를 듣죠. 식물인간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내가 있어도 내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해. 자기를 인식하지 못해. 이게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내가 생겨서 신경세포가 완전히 살아서 인지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인지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지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그 실체 부검하고 하는 그거를 뭐라 그래? 무슨 의학자? 법의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법의학자들 말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불란서 같은 데는 목을 치는 단두대가 있었잖아요. 단두대가 있어서 목을 잘렸을 경우에 얼마 동안은 이 귀와 뇌가 살아있어서 사람이 하는 말을 인지한답니다. 법의학자의 말을 빌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기능이 심장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해요. 그럼 심장은 왜 필요하냐? 왜 맨 먼저 생기느냐? 심장이 있어야만 피를 각 기관에 보내서 각 기관을 만들게 하는 원초가 되는 거야. 피가 돌아야. 피가 돌면서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피가 돌 때에, 즉 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실하면 그게 각 기관에 돌아서 기관을 살려주고 이뼈 저뼈가 들어맞게 하고 신경 조직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생기고 가죽을 덮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인지 기능이 작동할 때 비로소 일어나니까 심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에스겔 37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태동해서 심장으로 인해서 나의 각 기관을 발전시키고 내 뇌를, 머리를
두어서 그 인지하는 것을, 각 몸이 느끼는 것을 머리로 인지해서 그것을 내가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을 때에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거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보면 지금 뭐냐면 성전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형성되기까지는 5장 6부와 외관이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심장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이제 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되는 것과 성경과를 비교해서 견줘서 말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뭐가 똑같냐? 하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 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돼. 그게 뭐냐면 심장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이 먼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각 기관을 살리는 그런 기관이 되고, 야곱 때에 12대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성경으로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야곱들로 그 12아들에서 이때 1대 2대 3대 4대가 되잖아요. 우리로 보면 그 1대 2대 3대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성전의 모습이라고. 이게 성경에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삼일길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도 삼일길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그럼 그 삼일길이 실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사흘 걸린다는 뜻이냐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해서 각자에게 똑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들들까지 4대를 말하지만, 지금 각자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라는 이 껍데기고, 이삭은 그 우리 마음을 얘기고, 야곱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되고, 그 아들들은 그 말씀의 그 모든 그 말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언약에서부터, 이시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럼 여기서 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를 보면 나라는 사람인데, 나라는 사람의 그 한 아버지라는 것은 이 육신의 한 아버지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 말씀이 앞에 심장이 된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심장이 되는 그 부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된다고. 이런 관계가 내게 쭉 정립이 되고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하나씩 조성되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터대가 되고, 그 마음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말한 사흘 만에 세우는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가. 그때 비로소 각 지파에서 나오는 뭐가 나와요? 11조 민하가 나온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생겨야 우리에게 보면 뭐냐면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각 지파에서 나오는 그 민하를 총수집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민하들을 중심으로 그 민하의 민하를, 즉 10의 11조예요. 각 지파에서 오는 11조의 11조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11조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여기 지금 그 2장인데 2장에도 나왔고 3장에도 나왔고 그 허물이 이제 나오는데 이 1장 13절에도 허물이 나왔고 2장 13절에도 허물이 나왔고 또 이제 허물이 또 나와요. 거기 보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몸 안에서 영적으로 생기는 것들이라고 지금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음은 그릇이고 그 그릇에 성도의 향을 담았다고 되어 있죠. 그 향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 말씀. 이게 그 11조라고. 그것을 드렸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마음을 드린 것이 외적으로 표가 나요, 안 나요? 외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거든. 이것을 드리는 형상의 예표가 뭐냐면 민하 오퍼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11조는 레위기 2장 13절에 기록한 말씀이 11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레위기 2장에 기록한 그 말씀에는 11조라는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가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지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나온 아들이고 영이고 이시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 11조라고. 이것서 모세 때는 뭐로 나오냐? 이것을 첫 열매로 나왔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에는 어린 양이라고 나왔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증거하자면 어느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야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1조만 놓고 11조가 이렇다고 하면서 11조 내라는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3장에서 이제 다시 살펴보겠지만 오죽하면 그 앞에 말씀에서 성전을 닫고 성전을 닫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떠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 왜 우리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해보냐고. 분명히 말라기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만물을 내가 지었는데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이 썩을 것을 원하냐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 그럼 눈이 밝고 지식이 풍성한 지혜가 있고 머리가 풍성한 지식이 풍성한 이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뭐 하느냐 하는 물음표를 안 달을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그 지식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눈에는 신학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사를 행치 말라는 뜻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괴사를 행한다는 얘기는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게 사실은 괴사야. 모르면 괴사를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귀는 있으되 눈은 있으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지식은 있으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제가 겪었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겪고
겪었느냐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것 외에는 다 똑같이 경험한 바고 우리가 겪은 바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말라기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말라기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심중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는,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목회자들이 진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힐난하고 그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잠언에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초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몽에를 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초달이란 말이에요. 너는 깨달으라는 것이죠. 응? 너희들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달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청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만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의했잖아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응?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정력이 왕성해서 뭐 마늘을 3명 5명 거느렸는데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16절에서 얘기하는 푸딩어웨이예요. 이혼이에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 여기서 옷을 가리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는 얘기. 이사 공부할 때 얘기했죠. 이사 6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의의 고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예수가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가 그 옷을 입었는데 속옷과 겉옷이 있었죠. 그거 얘기했죠. 예. 그 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 두루마기에서. 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입는 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예요. 그것이 물론 이제 모세 때에는 제사장들의 그 복장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췄냐 안 갖췄냐. 그래서 그 복장에다 아론 복장에 그 가슴에 흉패를 달아서 12지파의 보석을 달았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모자 2권을 쓰고 뭐 이런 표시들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소매나 그 돋보 그 밑에 깃을 달거나 방울을 달거나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런 게 한 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술을 놓을 때 실을 어떻게 꼬고 무슨 색으로 하는 것까지 아주 정교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정교하고 세밀하고 자세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것이 지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사를 행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절 한 절 나오는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17절에 끝을 맺고 있는데 2장을 거기서 보면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려서 취한 그 아내와의 맺은 언약을 떠났다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허물만 썩어질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3장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나와요. 또 다 나와요. 씨 없는 것으로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생명과 평강과 하나님의 지식을 떠난 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다시 여러 동영상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 같은 경우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11조는 액면이 정해져 있지 않다. 11조란다. 헌물은 11조가 액면이 정해진 게 아니라 헌물은 액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와 그 과부의 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 헌금 얘기를 이 11조에 비유해서 얘기했을 때 뭐라면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보지 않으신다고.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를 보시지 상대적인 가치를 안 보세요. 그래서 예수 지적한 바와 같이 부자는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내지 않느냐. 그러나 그 과부는 자기 있는 전부를 다 냈다. 그럼 누가 더 크냐? 상대적인 가치로 보면 부자가 낸 것이 크죠. 상대적인 가치로 보면. 그러나 부자와 과부가 가진 그 재산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과부는 있는 것 전부를 드렸고, 그러니까 100%를 드렸고, 부자는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와 성경의 어떤 말씀과 같으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요. 이게 여기 11조에 관계된 얘기예요. 있는 것 중에 일부라는 것은 민하라 말이에요. 민하, 분배하다 이 뜻이에요. 민하가 분배하다. (11조는) 분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는 분배할 수가 없는 게 11조라고. 왜 분배할 수가 없느냐? 이 11조는 분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또 그 삼위일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신학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신학에서는 1위에 하나님, 제2위에 하나님, 제3위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예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령이야? 네? 이 뜻을 모르는 거야.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뜻을 모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라기 2장을 보고 있으니까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나왔잖아. 여호와 속에 영이 들어있잖아.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여호와 속에 영이 들어있잖아.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는 여호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영이야? 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어디는 여호와고 어디는 루아의 하나님의 영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나눠서 쪼개서 볼 수 있냐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성령을 어떻게 쪼개서 봐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1위, 어디서 어디까지는 2위, 어디서 어디까지는 3위라고 할 수 있냐고. 인간들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사람이 말로 논리적으로 그냥 꿰려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자기식 또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도 되고 성령 예수도 되고 다 되잖아.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는 예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나님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성령이고 나눌 수 있느냐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만약에 신학에서 말하는 제1의, 2의, 3의라는 말을 할 때는 아버지, 아들, 손자라고 이렇게 우리 육신적으로 그 족보같이 나눠질 때는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고. 나눌 수가. 그래서 온전한 11조라고 한 거라고. 그래서 온전한 11조. 신앙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감자가 삼위일체신이거든요. 우리 그래서 주일날 예배할 때 뭐 삼위일체신께 뭐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저는 통일 찬송가 이게 이제 6장인가 몇 장이었을 것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는 뭐 이 찬송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진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드리는지. 그러나 입술의 찬송은 될지언정 마음에 심금에서 우러는 찬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받지 않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채널이 안 맞으니까. 방송 채널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방송 3, 4분이 없었어. KBS, MBC, SBS 뭐 이런 방송 3, 4. 전에는 TBS가 있었구나. 전에는 중앙방송이나 TBS인가 뭐 있었어. 지금 방송이 엄청 많잖아. 제가 그 EBS 그 교육방송에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로 들어가려다가 이제 안 들어갔던 생각이 지금 갑자기 나는데, 여하튼 이렇게 지금 방송사가 많잖아요. 거기에 또 종편도 있잖아요. 지금 TV 채널에 지금 뭐 엄청 많은 지금 TV 채널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TV조선이 천년 몇 번이 1018번 19번인가 뭐 여하튼 여기서 지금 뭐 미스트롯 그 4차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뭐 결승전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 프로를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TV조선에서 하는 채널, 우리 하는 채널이 그 채널 19번인데 내가 29번을 보고 29번을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채널 29번을.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지금 채널 19번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맞냐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런 격이야 지금.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청종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채널을 듣고 있으면서 지금 원 채널을 본 채널을 듣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뭐가? 이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 어디서 취한 아내를 버렸다는 뜻이 그런 뜻이다. 그건 내버리고 다른 걸 갖다 놓고서 내가 여기서 지금 아까 푸틴거 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다른 걸 번역 것을 내보내고 어디서 취한 아내를 내보내고 다른 것을 갖다 끼워서 그래서 이거 천내 19번이라고 생각해. 이게 원래 천내 19번이고 이게 천내 29번인데 29번을 갖다 끼워놓고는 내가 19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나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여러분들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조차 그렇게 속았거든. 그래서 패를 가르고
내어쫓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의 그 여부를 알려고 제가 직장 다 팽개치고 3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부르짖고 찾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지금 제 친구들 중에 장로들도 많은데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아주 크막하게 한 친구들도 있고 장로들. 이런데 지금 아마 제가 뭐 안수 집사나 장로쯤 됐겠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전화위복이 된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3일 동안에 세워지는 3일 만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는 내게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만 내가 나타날 것이라.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게 찾아진 바, 하나님이 내게 오시게 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어디 이쁜 구석이 있고 잘한 구석이 있고 선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 보잘것없는 인생에 부르시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나로라, 네가 구하는 내가 나로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죠. 자, 그래서 지금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나를 기록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누구를 막론하고 또 목회라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냐고 얘기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안 할 사람이 있냐고. 우선 저부터도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한다고 자부하고 말하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 구석이라도 있다면 제가 감히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감히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란 말이에요. 없죠? 하다못해 덧셈 뺄셈도 덧셈 뺄셈을 내가 알았을 때 상대방에게 덧셈 뺄셈을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안다라는 자신감이, 확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확신감이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으로, 그 영으로 내가 확실감이 있느냐.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잠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그 속이고 취하는 그 음식물이 마음에서는 알지만 입에서는 모래와 같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악하는 자가 나왔는데, 행악하는 자가 손해 보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행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사람의 잣대로 봤을 때 행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악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행악이냐?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행악이잖아요. 여기에서 지적한 모든 말씀들이 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그로 인해서 똑같이 따라가는 그 백성들도 그릇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가 다 행악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예배는
11조 내봐라, 헌물해봐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나.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라고 지금 여기 하는 말이. 그래서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잘하는 것 같이 보이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니까 다시 당연히 11조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그 사람 잘 살면 잘 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잘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11조 안 하고 주일 헌금 안 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잘한다고 그럽니까? 너 그러니까 복 받지 못해 저주받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생각이라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물을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가는 거라고. 즉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가는 거라고. 근데 왜 예물 가지고 먼저 판단하냐고. 뒤에 이제 3장 가면 얘기하겠지만 이 예물은 언제 예물이냐면 앞에 이거 태동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태동하는 말씀, 나를 움직여주고 나를 호흡이 생명 있게 하는 말씀이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예요. 그 11조를 드리는 표가 뭐냐면 헌물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금 얘기했듯이 레위기 2장 13절을 얘기하는 거, 소제물과 헌물과 민화와 소금, 언약의 소금 말씀. 그래서 헌물과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내가 어느 말씀을 들을 때, 난 듣지 않더라도 묵상 중에, 기도 중에, 묵상이나 기도는 뭐 그게 그거지만은, 자, 이렇게 어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경을 볼 때,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내가 생명에 태동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증표로 그 즉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과 헌물이 있어야 되는 게 11조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가 갔을 때 헌물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있으면 미리 준비했다가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미리라는 건 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 증거가 있을 때. 그래서 사실 12조라든가 헌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냐면 어느 정한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수시로, 수시라는 얘기하죠. 무시로 그때 그것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갈 때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물과 11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 중에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예물은 예물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태동이 있으면 그와 함께 예물을 해, 그 태동된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을 바꾼다고 된 거예요. 그것이 미나, 헌물과 11조의 차이고, 뭐가 11조냐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자, 그래서 이제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매튜니 주석이나 여러 해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죠.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말라기가 구약에서는 지금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거기에서 풀려난 이제 70년 종산이죠.
하나님 언약하신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할 때 70일에 이제 다니엘서는 70일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한 대 두 대 반 때 이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해방된 게 70일이잖아요. 70년이잖아요. 신학적으로 뭐 68년이게 67년 만에 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다고 그러고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뭐 70년이든 67년이든 68년이든 그 막론하고 좌우지간 영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풀려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침이 아닌 이방신의 이방 왕에게 가르침을 받다 거기서 풀려나는 때를 얘기거든요. 이것을 성경의 역사로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로 뭐와 같으냐면 출애굽과 같은 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70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성경의 역사로 보면 출애굽이지만 성령 역사로 봐도 이게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게 영적 그 출애굽이 되거든요. 실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그들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바벨 이방신의 가르침에서 하나님 신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면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태동이 아니면 전부 바벨론 왕에 묶여있는 거거든. 바벨론 신에 묶여있는 거라고. 그 바벨론 신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이 지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라고 어려서 취한 아내라는 말씀이라고. 그동안 내가 이방 여자와 딸과 결혼한 거거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 상태가 됐는데 내가 전에는 이러했고 현재는 이러한데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어.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건 너희가 이런 것이 먼저 이 선행이 돼야 돼. 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내가 받아야 할 예물은 없고 받지 않을 예물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내게 그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어.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어. 이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2장이 이제 17절까지 해서 마쳐지잖아요. 그래서 3장 지금 살짝 보면은 3장 1절 한번 보자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3장에 이게 말라기 4장에 가서는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 3장에서 지금 전제하고 있다고. 그러면 3장 1절에서 이렇게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자를 보낸다고? 너희가 나와 맺은 그 내 안에 이시야 이것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이걸 회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 언약 이시야가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거든. 하나님 나라가 생길 수 없거든. 일어날 수 없거든. 태동이 되지 않거든. 이게 어떻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3장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썩어질 민하 오포링이냐고. 오포링이 썩을고 쌍에서 나는 소상이냐고. 그래서 현재 신학교와 목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만 그러냐? 이게 말라기 때부터 이렇잖아. 그래서 조상 10조이 나간다는 말이 현재 오늘도 맞고 전에도 맞고 장차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응? 그러면 앞에서 10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신앙을 시작하는 때부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들 이렇게 되거든. 그럼 결국 내 얘기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음으로 난 자들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그 씨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난 자들.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곡해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지읍시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곡해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늙지 않는데라는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이라는 이 말, 믿음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곡해가 많아. 이 믿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건가? LIV 맞나? believe? 이 believe가 바로 어떤 뜻이냐면 believe예요. believe. 이건 현재 동사잖아요. 이건 현재. 그럼 지금 살아있는 거야. 지금 살아있다가 믿으면. 이 지금 살아있다는 이거를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삶. 이 삶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선과 악이 평형을 이루었다 이 뜻이 삶이에요. 자,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체에는, 우리 신체에는 유익균과 그 다음에 해로운 거죠. 무익균.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잘 알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소장과 대장과 위에 그 균이 있잖아. 입안에도 수십만 가지 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견제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 삶이라는 것은 이 말에서 보는 바가 같이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유익균과 무익균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이라는 게 지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유익균이 무익균과 평행을 이루면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서 내가 건강한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화학적으로 신체를 표현할 때는 산성과 그 다음에 알칼리성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것은 알칼리성일 때 가장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이걸 유익균이라고 얘기합시다. 이거를 무익균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의학자들이 말할 때에 우리에게 무익균이 없으면 사람이 건강하고 잘 살 것 같죠? 죽는답니다. 죽는데 확실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의학자들 이야기가 이래요. 여러분들도 혹여 책을 좀 보시고 싶으면 늙지 않는 내 Ageless Brain이라는 책이 있어요. Ageless. Ageless. 나이 먹지 않는다는 뜻이죠. Ageless니까. 나이 먹지 않는 브레인인데 이 책이 있어요. 이거 네이버 학자들이 쓴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500여 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한 100여 페이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만 왕성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악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 악과 싸워서 내가 생존하고자 하는 균형을 쫓아가는 것이 뭐냐면 인지라고 해요. 인지.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쫓아가면 무익균이 더 커지면 건강이 깨지는 거고, 유익균이 왕성하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서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에 대한 말씀보다 왕성해야만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데, 성령이 교회들하신 말씀만을 듣는데 왜 내가 악이 있어? 무익균이 있어? 나쁜 것이 있어? 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진짜 가지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가라지 씨를 내가 뿌렸어요? 가라지는 스스로 납니다. 절대적으로 무익균은 스스로 납니다. 그래서 내게 해로운 것이 나쁜 것이 있던 것을 아는 사람이 그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을 유지해. 그래서 이 삶이라는 건 현재요, 결국에요, 열매예요. 그게 비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야채를 먹으면 야채에 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먹어요? 데치거나 또는 삶다고 그래야죠. 삶다가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죠? 삶다가 이게 맞죠? 맞춤법이. 이 삶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삶인데 왜 진짜 이게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나를 부어서 독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그 자체가 빌리브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린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먹거리를 줄 때 식물을 주셨잖아요. 식물은 날고로 먹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데쳐서 삶아서 먹는 것도 많이 있죠. 그 삶다가 뭐냐? 왜 삶느냐고. 우리 고사리 있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두릅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모든 식물의 그 새싹에는 독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식물의 모든 열매가 다 독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새순에는 독이 많아요. 그 독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삶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너희가 그 출애굽 말씀에 보면 그 만나를 쓸 때 7일분은 삶고 볶으라고 그랬잖아요. 삶고 볶아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식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만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내일의 말씀, 내일은 성경에서 내일은 영생이죠. 아버지 보셔야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 날에 거둔 그 만나를 삶고 볶아 쓴 것 같이, 그렇지 않으면 7일을 다 썩어서 냄새나서 못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죠. 우리는 지금 들으신 이 말씀이 내일의 아버지 보좌에 갈 말씀을 여러분들은 삶고 볶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이혼 증서에 관한 답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혼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는, 이 푸더 외에는 사실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할, 그런 일이 내게서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과 오늘도 이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라는 그 옛날에 말이 있었죠. 그같이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완전한 생명,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떡같이 표현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이해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드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자, 오늘도 모든 말씀 마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으로 험과 티가 없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증거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종의 입으로 증거하고 대안하신 말씀에서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과 썩을 것은 온전히 제하시고 썩지 않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생동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첩경과 주의 종로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주의 백성들 이와 같이 하나님 늘상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 위에 그 가정과 가족 위에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